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네, 또 마스크 쓰니까 또 얼마나 이렇게 불편하셔요. 그래도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안 가리고 마스크로 우리의 입과 코를 가려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네? 또 감사한 건 뭐예요?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나중에 웃는 분들은 참 깨달으신 거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을 드리고요. 특별히 또 부족한 저를 아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또 감사드리고 또 사모님, 우리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지속적인 기도와 또 여러 가지 물신양면으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가 이 낙원제일교로 이제 오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라고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제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 새가요, 그 하늘을 한 5-6마리가 날고 있더라고요. 그 폭우 속에. 저는 태어나서 처음 그 광경을 봤어요. 비가 조금 내릴 때는 이렇게 새가 날아가는 걸 봤는데 그 양동이로 퍼붓는 그 폭우 속에 5-6마리 새가 날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이 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를 쫙 펴고 그 폭우 속에서도 날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낙원제일교 성도님들이 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폭우 속을 지내오니까요 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답답해도 이거는 언젠가는 종식이 된다. 아멘.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메마른 심령들이 있다면 이 이스라엘 땅에 그 메마를 때 땅이 쩍쩍 갈라지고 막 그럴 때 그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복된 장마비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메마른 심령들 가운데 이런 복된 장마비가 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영상을 관통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6월 7일자 중앙일보 인터넷 신문을 봤는데 거기에 큰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생사를 건 개척교회. 그 다음이 충격적이에요. 예배를 봐도 망하고 예배를 안 봐도 망한다. 예배를 보면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코로나에 취약하기 때문에 망할 수 있고, 예배를 안 드리면 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망할 수 있고,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망하게 하느냐. 또 하나는 이 목사에게도 두려움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언제 끝날 것인가. 우리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우리 교회는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한국교회의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가. 그러면서 제 머리에 스쳐가는 책 제목 하나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느 정치인이 쓴 책인데,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저는 오늘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답답함이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열매 맺는 지도자라는 책에 보면 그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존 맥스웰은요, 세계적인 CEO 그 경영인들을 이제 지도하는, 강의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까? 열매 맺는 지도자 그 책에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그 에피소드 하나가 나옵니다. 박사과정을 강의하는 어떤 교수님이
최고의 엘리트만 모아놓고 박사과정을 강의하는데, 이 교수님이 어느 날 정말 어려운 수학 문제 하나를 칠판에다 적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 하면, 세계적인 그 수학학자들이 몇 날 며칠이 돼도 풀 수 없는, 수십 년간 풀 수 없는, 그래서 연구하고 시도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이제 칠판에다 적고 있는데, 이 문제가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풀리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1시간 동안 한번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칠판에다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그 문제를 제시하고 약 5분이 지난 다음에 그날따라 한 학생이 지각을 한 거예요. 그 학생이 자리에 앉더니만 그 칠판에 있는 그 수학 문제를 이렇게 적더니만, 극적극적 하더니만 그 어렵다는 문제를 정말 신기하게 금방 풀어낸 거예요. 아니, 다른 모든 학생들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고민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지각 학생은 정말 신기하게 그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학생은 5분을 지각한 덕에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그 교수의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에 세뇌를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가요?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항상 우리 뇌리에 전해지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 교수가 칠판에다가 그 문제를 적으면서 툭 던져진 그 말과 같은 그런 말을 우리가 계속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다, 이건 네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만큼 해결되지 않는 문제야, 포기해. 이런 말에 세뇌를 당해가지고 우리 안에 엄청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그 믿음이 힘을 쓰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좌절하고 매일 절망하고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칠판에 적혀있는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였습니까?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왔어요. 언론이나 정부나 부정적인 말을 교회를 향해서 계속 쏟아놓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지금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계속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니요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관통하는 그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한번 따라봅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요, 그리고 또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48절, 딱 네 군데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게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저기 나오죠.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will이라는 동사가 여기에 처음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딱 네 구절만 will이라는 조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will live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will이라는 게 조동사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되겠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live, 믿음으로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그것이 진짜 의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까? 그 의인은요,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뭐라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뭐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때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해서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지요?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맥락에서 이 다니엘이 어려움을 청했는데 우리가 이 다니엘의 신앙을 한번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어린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의 조국인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유다가 멸망을 당했으니까, 자기 조국의 멸망을 당했으니까 자기가 기댈 언덕이 없고 자기가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그 하나님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조롱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너희들에게 그런 대우를 해줄 수 있겠는가?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짐승처럼 끌려올 수 있고 어떻게 물건처럼 끌려올 수 있겠는가? 꿈도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여러분, 그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툭 던져진 그 한마디 때문에도 많은 학생들이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었는데, 다니엘에게 던져진 말은, 부정적인 말은 이 한마디가 아니에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바벨론 신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꿈도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금심상에 절하라, 타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마치 지각한 학생처럼 어떤 절망의 소리에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기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장 잘 추약해 놓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믿음의 엑기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어려운 문제도 있고 큰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그거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의 자세로 결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8절에 보면요, 집중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단하니까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까?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까? 환관장에게 헤세드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다니엘을 돕도록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에게 이런 외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에게는 내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옆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어도요, 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도요, 내 내적인 이 힘이 강해지지 않으면, 내 내면의 믿음이 강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때로는 자녀들이 왕따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막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당하지만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자녀가 내면의 힘이 길러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만 여러분들의 내면이 길러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내면을 관통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전 세계를 관통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나를 통치하신다. 이것이 다니엘의 내면을 관통하는 믿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모세는. 여러분 거기에 보면요, work in pace, work in pace, work by pace. 다 믿음으로 걸어갔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냈다, 복음으로 삶을 살아냈다.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사건을, 습관을 성령으로 꺾어버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 어린 골리앗이 물맷돌로 가지고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대단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서 진짜 기적은, 진짜 대박은 뭐예요? 바로 그 초라한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당대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을 향해서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덤벼들 때 이미 기적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덤벼들 때 어떠한 그 내면의 힘이 그에게 작동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덤벼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기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그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인 신격화된 그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도전장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다니엘에게 어떤 배짱이 있었습니까? 이 다윗에게 어떤 배짱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인 느부갓네살보다도 우월하신 분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주는 담대함이 뭡니까?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불신을 갖게 되면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주는 담대함,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이 다니엘이 용기가 생겨가지고 여러분 3장에 넘어가 보세요. 3장에 넘어가 보면요, 그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절하라,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을 것이다. 그 분위기가 얼마나 위압적이면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왕 앞에 끌려가지요. 왕이 협박을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불물 속에 너를 던져버리라. 그랬을 때 세 친구가 어떻게 고백하지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3장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나이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준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숨은 뜻이 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하나님이 절대 무능한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힘이 없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황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가보면요, 다니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절하지 않으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줘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3번씩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회복, 이러한 자신감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열흘 뒤에 보세요. 그 채식만 먹고 열흘 뒤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고, 예?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으로 결단한 그 결과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낸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건 과정입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요, 고개 떨구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믿음의 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요, 유대계 정신분열학자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왜 대단한가 하면요, 세계 2차 대전이 이제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집단 학살 수용진 아우슈비츠 감옥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대부분 그 감옥에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인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내 이름이 불러질지, 내일 내 이름이 불러질지, 독가스 시절에 들어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살아있으나 죽음과 같은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 고통 속에서 생존할 수 있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빅터 프랭클이 아주 유명한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절대 빼앗아갈 수 없는 게 있다. 그것은 자유다.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아갈 수 없다. 나의 태도는 전적으로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지옥과 같은 극한 상황 속에서 나는 절망을 선택할 수 있고 나는 희망을 선택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극한 상황 속에서 내가 선택한 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 그러면 살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죽겠다 그러면 죽게 되는 거예요. 마치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 말씀처럼 내가 죽겠다 그러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죽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죽게 있다. 따라해봅시다. 죽게 있다. 죽겠다 그러지 마세요. 진짜 죽어요. 죽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수용소 안에 있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나를 수용소에 가두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매일 나에게 죽음의 공포를, 두려움을 주지만은 나의 희망에 대한 나의 삶의 태도는 결코 빼앗아갈 수 없다.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 희망을 선택하니까 그 감옥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빅터 프랭클이 붙잡았던 그 믿음의 끈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선물로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내 자신감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신감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의 자신감 아닙니까?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너는 절대 잘못될 수가 없다. 너희 가정은 절대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하나님의 자신감,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하는 내 구원자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신감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어거스틴의 한 말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어거스틴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논쟁할 사람들은 논쟁하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워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논쟁할 사람들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워하리라. 하나님이 없다고 논쟁할 사람들은 논쟁하라.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라.
신앙이 없는 자는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나 나는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내 삶 속에 응답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놀라워하리라. 이 엄청난 고백이 아닙니까? 나를 조롱할 사람들은 조롱하라. 나를 비방할 사람들은 비방하라. 하나님이 있다 없다 논쟁하라. 그러나 매일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놀라워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호세아 선지자가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외침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물로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여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이 나라 이 어려움의 문제, 우리 하나님께만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호와를 힘써 알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그 내면을 관통하는 그 믿음의 담대함이, 그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우리의 내면을 관통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과 담대함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